성령의 열매라 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열매가 있겠죠.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품에 관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건데요. 9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를 외우는데 여러분들 앞에 3개, 중간 3개, 이렇게 마지막 3개로 외우시면 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자,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운동도 그렇죠. 운동이 좋긴 하지만 과하면 안 좋고,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균형이 아주 중요해요. 부족해도 물론 안 좋지만은 너무 과해도 안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좋다 해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과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다. 하루 종일 기뻐도 나쁠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금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넘쳐도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 했죠. 열매를 맺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 이 열매는 항상 누가 하는 거냐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성경 취조한다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오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인 건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돌로 된 성전을 지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락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짓지 않는 성전을 건립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우리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 즉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열매를 맺는데 2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누가 주로 열매를 맺느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로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을 성도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성도의 열매는 다시 또 2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의 열매와 하늘의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그렇고 우리가 아는 어떤 경력들, 이력들, 학력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열매이기도 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매들, 이게 땅의 열매라고 합니다. 굳이 땅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하늘 아래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하죠. 우리는 죄의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즉 상급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성경은 이것을 공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업적들, 삶의 결과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열매인지 그렇지 않은지, 즉 땅의 열매인지 하늘의 열매인지를 시험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하신다고 하면 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태워서 남아있는 것을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어떤 열매들이 업적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은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땅의 열매는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재물을 모아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나의 경력이 좋아도 학력이 좋아도 나의 능력이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담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구원하죠. 그러한 열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내가 나의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 또한 지식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그 땅의 열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열매를 가지고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너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길 때 또는 구제를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을 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혼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요. 삶의 가치관들이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다룰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랑. 그 사랑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자, 고린도전서 12장은 보통 이제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9가지 정도가 나와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는 어떤 이제 그 성경 버전에서는 더 좋은 은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매라는 열매. 그 이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다 그랬죠. 어떤 능력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읽어볼 텐데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성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 이것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거야. 즉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할지라도 좋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즉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즉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혜의 말씀과 또는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할지라도 내가 잘한 사람한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4절부터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전에는 온유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한다는 얘기죠. 성을 내지 않으며 오난을 품지 않는다. 오난을 품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용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에 보면은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인내가 나와야죠. 처음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의 큰 특징입니다. 사랑에는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인내를 이루라면 그러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하냐. 인내를 이루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전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8절에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의 예언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방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대한 지식들이요. 이러한 지식들,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자,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가면은 그때는 온전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즉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같은 얘기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자, 거울이 지금의 거울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 거울이니까 이런 청동은 구리죠. 구리로 거울을 보니까 희미한 거야. 잘 안 보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죠. 지금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사랑을 4절에서 7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는 어렵죠. 이거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늘 하나님께 의지해 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려고 이제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면은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조금은 명확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라든가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좀 희미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예전에 믿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또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 이 중에 하나로 우리는 모두 이제 대부분 무엇을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는 것을 많이 얘기해요.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또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큰 거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어느 한 때를 정해서 한 장소를 만들고 이 땅을 이제 시간 속에 두셨습니다. 천국에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없다 그랬죠.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는다는 얘기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지나간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재를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그런데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뭘 두셨냐면 하늘에 해와 달을 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셔서 이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즉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즉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뭐 천사도 있고 여러 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아는 건 그 정도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주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크다는 얘기죠. 영원하신 나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는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끝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피조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도 사실은 여러 피조물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그냥 천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계시록은 몇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는 영어로 보면 엔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이라는 천사. 우리가 따로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룹이라고 써요. 그냥 그룹이라고. 스랍이라는 그러한 피조물도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전혀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갖춘 생물도 있습니다. 또 거기 하면 장르들 수 24장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피조물도 있고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은 영이라고 했죠. 영. 그래서 육체와 영 두 가지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겁니다. 동물들은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이 없고 동물들 중에서도 물고기나 새들은 그냥 육체만입니다. 혼이 없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러한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우리의 겉모습도 그분을 닮았습니다. 자, 이런 외적인 것들이 이제 그분을 닮았죠. 그럼 이제 우리의 내면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 땅에서 주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그런 자손들, 사람이죠. 사람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엄마의 뱃속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면은 이미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면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외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이 땅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왜 그럼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서는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백성들이 있겠죠. 그 백성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뭘 상속해 주신다고요? 땅을 상속해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모습은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품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누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뭐가 같으냐면 그 예수님을 뭐라 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죠.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성품에 대한 걸 자세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맞아요. 다 온유하고 겸손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넓게 보면 모두 사랑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다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늘 봐야 될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에 대한 거예요. 능력.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주십니다. 자, 능력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표현하면 지혜에 대한 지혜. 지식과 지혜에 대한, 또는 분별에 대한. 자, 우리가 분별한다고 할 때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선악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선악은 조금 다르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 땅은 많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게 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다 선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게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이 땅에서는 이것을 선이니 악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길이 있다면 이게 선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교훈 들고 이 땅의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잘 알고 그것을 분별하고 심지어 나가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과 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이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죠. 육체가 하는 기능이 있고 혼이 하는 기능이 있고 이 영이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죠. 육체의 기능은 우리가 분명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혼도 어느 정도 알죠. 왜냐하면 우리가 혼으로 살아왔으니까. 세상은 혼으로 살아가니까 별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에 가는 게 뭘까? 뭐 지식적인 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근데 영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 영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은 우리가 선악을 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 영이 하는 역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정. 어떤 일을 결정.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결정.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라는 거예요. 이걸 영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세상은 또 영이 어린 우리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희가 캐나다에 올 때도 내가 캐나다를 갈 것인가 미국을 갈 것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토론토를 갈 건가 밴쿠버를 갈 건가.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혼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기는 쉽죠.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으면 영이 연약하면 혼이 그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영이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이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영이 자라갔다는 거예요.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나의 신앙이 자란 이후에는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내가 신앙이 자라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는 내 영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자라면서는 이제 그 분별이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는 역할은 기능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첨가하면 능력에 대한 능력. 우리 영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 혼은 그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자, 혼의 역할은 뭐냐면 평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혼은 그럼 무슨 역할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피조물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은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어디가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기능을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혼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 땅에서 배워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부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것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열매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나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대충 여기서 살다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서 구원을 받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 정도뿐이 안 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과 이 땅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했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은, 유대인의 법은 뭐냐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일찍 죽었고, 그러니까 셋째가 이제 그 형수를 또 결혼해서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 일찍 죽다 보니까 7째까지 그 한 여인을 다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서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 한 여인이 5명의 형제와 다 결혼해서 아내가 됐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약간 비꼬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들은 부활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을 얘기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나라는 결혼하지 않는다. 장가가지도 않고 시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천국과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천국은 결혼하지 않아요. 다른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남녀가 있죠. 예,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처럼 결혼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는 남녀가 있어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하나가 되도록 했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없는, 천국에서는 없는 가족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가족을 하나. 그럼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맺어진 열매들, 하나님께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또한 우리가 가족을 관계를 통해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영어로 하면 practice라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것을 알겠죠. 마귀는 알겠죠.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큰 특징이에요. 또 인류를 통해서 오는 특징들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이 가정을 깨버리는 거죠. 그 가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인 거죠. 그래서 성적인 죄는 큰 죄입니다. 다른 죄와는 다릅니다.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죄를 짓는다 했어요.
그러나 이런 성적인 죄는 몸 안에서 짓는다. 이건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 또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이때 가장 물나는 게 뭐냐면 성적이에요. 물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깨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 했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성품을 갖도록 그러한 능력을 얻도록 가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마귀가 그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성적인 문제에 가장 두드러진 게 동성애라는 거죠. 동성애가 아주 특별한 죄가 아니고 그냥 그 성적인 범죄 끄트머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동성애? 결혼하지 못하는 부부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가정을 깨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러한 것을 실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그 관계를 깨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많이 깨져.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성범죄들이 늘어나는 이 가정이란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남녀가 함께 한 방을 쓰고 한 침대를 사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부부관계만 돼요. 그 외에는 안 돼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은 이미 이러한 가치들이 떨어졌죠.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마치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순결이니 뭐니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이건 죄에 대한 죄예요. 이건 큰 죄입니다. 그래서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그러한 관계를 맺는 건 큰 죄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인데 결혼 전에는 결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지켜야 되고 상대방을 지켜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에 대한 질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계급이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 질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죠.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립니다. 거기는 평등보다는 공정하다 그러죠. 공평하십니다. 똑같지 않다.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자 다른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들의 얘기가 조금 나오죠. 근데 다르죠. 다릅니다. 어떤 천사는 그냥 심부름하는 천사, 어떤 천사는 힘센 천사, 어떤 천사는 싸움하는 천사. 다른 거예요. 각자 달라.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위치가 다 다릅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천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 어떤 천사는 그러지 못하죠.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정의 질서를 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가장을 만드셨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요.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뭐냐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그냥 억지로 내가 될 거라고 믿는 건 그런 것들 아니죠. 어떤 자기의 어떤 확신들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론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뭐라고 핑계하냐면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라고 해요.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가정에서 우리가 순종이 무너져요. 무너져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택도 없죠. 여러분도 속으로 웃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속으로는 웃죠. 그리고 집에서 전혀 실천을 하잖아요. 나는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이 혹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따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류들을 늘 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만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구원을 그렇게만 많이 받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1대1 관계.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죠. 하나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쉽잖아요. 늘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부르세요. 우리로.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부르셨다. 어쨌든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질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교훈을 따를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 알아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지 않았죠. 다르게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 사랑이 각자 위치에서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랑과 비교하도록 만들면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내 아내를 뺏긴 것 같고 또 여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택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이게 차마 말하기도 어려워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왠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 열심히 가는 게 열심히 하면 뭔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기도하러 간다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남편들이 속으로 아리만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긴 힘들고 그래도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잘못인가? 많은 남편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아내들을 남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죠.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더니. 이게 마치 진리인 적. 그래서 내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뭔가 잘해. 근데 내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뭐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의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경외할 뿐, 경배드려야 할 뿐. 사랑의 방식이다. 그분은 와서 예배드려야 할 뿐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남편과 아내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을 아주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틀리다고 얘기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남편을 공경해야 돼요. 다른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어떻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잘 돌보듯이.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자녀가 부모가 친구처럼 지내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친구끼리 순종 안 합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치죠. 순종한다는 건 뭐 말로 할 수 없고, 가르칩니다. 이게 마치 자연스러운 저희도 또 어디 나무라겠어요. 즉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올바로 배울 수 없다는 거고 올바르게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죠.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변명해 나갈 수가 없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하나님, 성경은 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 시대에 좀 뒤처진 거 아닌가요? 시대에 좀 안 맞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게 옛날에는 이것이 진리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뭐라고 하죠? 여자가 가르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여자분들의 목사를 안수를 앉습니다. 현실 속에서. 근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여자 목사님들 말도 많고 전사님도 많고 실제로 여자분들이 셀장도 많고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시대의 늦지.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것이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에서에도 두 번 예언을 하죠.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마지막 때 나의 남정과 여정에게 나눠놨어요. 똑같은 마지막 때라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라 그랬죠. 지금은 계속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자신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부어주시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남적뿐만 아니라 여종도 아닌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바울이 쓴 대로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시대만 적용합니다. 그 시대 여자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머리에 뭔가 쓰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당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문화와 지금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러한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현재에 와서 맞는가 안 맞는가는 이걸 내가 따라야 될 것인가 안 따라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확실해야 돼. 확실해야 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가 따라야 될 말씀인가? 아니면 이건 지나간 말씀인가? 지금 현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래서 내가 덜 순종해도 될 만한 그러한 말씀인가? 여러분 스스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작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죄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리는 그 질서를 깨뜨리는 법들은 작은 법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대로 이 질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는 모세의 얘기를 많이 듣죠. 모세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할 때 일어났죠. 모세가 잘못을 했습니까? 모세가 다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난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었어요. 이거는 질서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질서가 깨어지면은 그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마찬가지로 지금은 세상의 지식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는 못해요.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얘기는 사단의 그런 공격이 거세다는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맞서 싸울 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한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쳐요. 큰 죄예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녀도 그렇게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잘할 수는 없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내를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지만은 저도 못하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말씀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것을 들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한 말이에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야?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또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반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별로 언급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언급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가 이제 예전만큼은 그러한 죄를 짓는 것들이 거의 없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내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때, 전에는 넘어갔던 부분들에서 지금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가정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런 질서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면은 미혹이 많다고 했잖아요. 미혹이 많다는 얘기는 그러한 세상 지식들이 문멸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혹이 뭐 누가 와서 나를 꿰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셀폰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듣죠. 뿐만 아니죠. 세상 지식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설교,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분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해요? 예전에는 저희 남편이 또는 가장이 뭔가 틀려도 남편을 따라가고 아버지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큰 다툼이 없어요. 그렇게 막 분리가 난다든가 서로 나눠진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요즘은 난리 나죠. 내가 이재명 한마디만 하면 난리 납니다. 뭐 윤석열 더 하면 난리 나요. 싸움이나 싸움. 이게 심각하게 싸움. 여기에 사는 나도 우리 가정도 이런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틀리고 나누노라. 예전에는 좀 남편이 좀 틀려도 아빠가 좀 틀려도 그냥 따라갔어요. 지금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데는 내가 오라.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싸우면서 집안이 나눠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빠 엄마 아우 시대에 듣더라고요. 온통 싸움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온통 싸움입니다. 목사님이 보수냐 진보냐 누구를 응원하고 얘기를 해도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온통 싸움입니다. 이때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좀 깨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문화적으로 마귀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또는 뭐 영화나 미디어라든지 TV라든지 그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로 다 갔어요. 교회로 안 가죠. 그래서 사용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시대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건 치열한 전쟁이에요. 하나님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요즘 마지막 때는 뭐예요? 정치를 가지고 있죠. 이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전에 정말 우리가 맛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이 가족 간의 싸움은 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엄청난 싸움이 가족 간에 벌어져. 그리고 교회 안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 이 정치에. 정치 한번 빠지면 이거는 중독이에요, 중독.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저도 못 끊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금 이란을 찾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저들은 어떻게 말? 다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마지막 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저는 뉴스를 잘 보죠. 안 보지만 그래도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뉴스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통찰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나? 여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찰력은 그러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갈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처음 초대교회였다가 다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사방으로 터지죠. 마지막 때는 그렇죠. 그러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와는 다른 거예요. 그때는 사방으로 터집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각자가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흩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모여야 됩니다. 지금은 상대의 발악이 워낙 강렬한데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믿음을 지키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나 혼자서 사람들과의 교제 없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고 오는 사람들, 자기 혼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도움도 받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고 별로 관계 맺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런 걸로 믿음을 못 지킵니다. 이미 그러한 사람들은 넘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한 때입니다. 좀 특별한 때예요. 이 마지막 때라는 건 특별한 때입니다. 싸우기가 정말 어려운 때예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자, 가정입니다. 가정은 언제나 중요해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자신이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꼭 지켜나가겠다, 해나가겠다. 내가 이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관계없는 것이고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다른 것만 잘할게. 그 말이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꼭 순종해야 돼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거는 안 돼요. 잠시 우리 각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